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서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삼심제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방법은 다시 말하면 1심에서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고등법은 제2심에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고등부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3심 대부분에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던 잘못했던 3심이 이 대부분의 판결이 나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판결을 내리면 의로운 자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죄인이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판결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만은 아무리 정확하게 또 철저하게 판결한다고 해도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잘 모를 때는 그래도 재판관들이 다 그래도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고 또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 재판관들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판결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에 따라서 때로는 죄인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그렇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삼심제를 해서 대부분이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옳은 판결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1997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 시대에는 사형수가 되었다가 한 시대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판결인가? 사형수의 판결이 옳은 판단인가? 노벨 평화상이 옳은 판결인가? 이렇게 판결하든 저렇게 판결하든 잘했든 잘못했든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가 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이나 국가나 또 피고나 원고나 변호사나 검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세상 판결에서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내린 공의회가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몹을 박아 달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사내들인 공회도 판결 마지막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 앞에 언젠가는 그들도 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판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판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요셉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교인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에게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다 미워했다는 겁니다. 투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미움받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받을 수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비판을 받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크게 서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존재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싫어하고 미워하든 그러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도단성에서 양을 치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 요셉의 제일 큰 형 르우벤이 그래도 동생은 죽이지 말자고 이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는 그리고는 아버지에 가서는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범죄입니다. 공모라고 하는 10명의 형제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애굽에 가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애굽에 한번 갔다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자기들은 목적을 이루게 되었고 승리한 것으로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셉을 멀리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자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남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애국으로 내려간 이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찌 보면 끝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실했던지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많이 받고 잘 뛰어갔습니다. 창세기서 39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면서 옷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결국 요셉은 그것을 인해서 강간미수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배경도 없기 때문에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자, 요셉은 천하의 몹쓸 놈이 되었습니다. 아주 악한 놈. 어찌 보면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겉으로는 착하고 충실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호박씩 까는 이중 인격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착하고 충실한, 정조를 지키는 현숙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끝났습니다. 종결되었다는 거죠. 요셉의 모든 삶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의 판결은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판결은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판결에 더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이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약 한 16, 17살 정도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거의 그때가 30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치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결론 난 것처럼 여기지는 그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 순간도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만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결론이 난 것처럼 되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옥에 있는 어느 날 느닷없이 보라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애굽 전역에 있는 지혜자라든지 또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꿈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바로왕 앞에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에 대한 판결은 1차적으로는 형들에 의해서 판결입니다. 죽일 놈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서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2차 판결은 보디발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이중인격자로 판결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판결은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몸에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는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한 번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끝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한 번도 형편 피해보지 못하고 거지 헌대를 앓으면서 그저 음식을 주스다 먹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결해 볼 때는 분명히 부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은 사람이요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결은 부자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나군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군 그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판결이 반대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신하를 데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도망을 치는 이 다윗에게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6장 이 7절에서 8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너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너가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지만은 너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은 너가 바로 이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정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어찌 보면 시므의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판결대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로운 자로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판결하는 날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9절 말씀 보면 너는 행악자를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번성은 덜의 풀과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도 모르게 시치미를 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찾아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를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기도 때에 이 가난득 이선자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새빵살이 겨우 할 정도로 그 1000명이 모이는 교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새빵살이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 도배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도배하러 가면 또 그 아이들이 2명이 따라서 풀칠해주면 자기 엄마는 그 이제 도배지를 바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래도 목사님에게 어떤 대접도 교인들이 어려우면 또 그거 돌보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는데 형편이 펴지지 않더라는 거지. 10년 동안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도 피지 않더라는 거지. 힘들게. 그래서 광주에서 살다가 인천 쪽으로 와서 누가 그 오리 식당을 하면 좋다 해서 인천 쪽에서 오리 식당을 했는데 조금 돈 벌려고 하는데 주인이 또 횡포를 부려서 다른 사람 그 점포 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그리고 쫓겨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일산에서 이제 다시 오리집을 하는데 그 집도 잘 얻지 못하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종업원 한 사람 데리고
그 자매 식구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니 퍼부어주다라는 거지. 막 손님이 줄을 지고 오는데, 그래서 한 명 종업이 시작했던 그 식당이 지금은 100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가장 그 음식점으로서는 참 가장 큰 규모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를 행하고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경건하게 살면서도 혹시 여러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 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때로는 전세방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분명히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고 결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상 선수는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축구는 후반전까지 가서 심판이 호루라기 소리를 들릴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복싱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종을 쳐야 하는 겁니다. 봄에 과일나무에서 꽃이 많이 피었다고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열린 이 과일도 마지막 수확할 때 태풍이 불면 1년 용사가 다 헛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과일도 그렇습니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농사도 그렇고 자연 법칙도 세상의 경제도 정치도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든 제 멋대로 살든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못 살고 말씀대로 잘 살아도 못 살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너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판결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란 참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여기에는 남녀노소 그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빈부귀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왔다 갔다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열심히 남겨라고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노력하고 일합니다.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감춰져 빈둥빈둥 놉니다. 겉으로 볼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영 보기가 좋습니다. 살도 일도 제대로 하니까 포동 살도 찌고 보기도 좋고 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저 얼굴도 내가 새카매서 새카만 건 아니고 떼약빛에서 일하니까 얼굴도 새카하고 야위고 볼 모양이 없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나 뭐 놀고 있으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볼 때 5달란트 받은 종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5달란트 더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2달란트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빼앗아서 저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고 저 놈을 바깥 얻어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안 온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리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결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부자처럼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처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형편이 펴지지 않고 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판결 앞에 설 때는 불붙는 음부 가운데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신음 속에 살아가야 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땅에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요셉처럼 팔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는 요셉처럼 인정받고 총리 대신 같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자가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들이 한 짓을 떳떳하지 못해서 눈을 들 수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자들도 그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부족한 것이 없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판결 앞에 올바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처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저 판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